할렐루야. 오늘 부흥성의 둘째 날 밤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서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는 거 계획된 대로 될 것 같아도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이 시간 위로받는 시간이 되며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낮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이 시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와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주자. 주님을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열을 주시오. 선녀를 위하여 열을 주시오. 우리를 위하여 열을 주시오. 시간을 위하여 열을 주시오.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열을 수 있도록 주여 시간을 위하여 열을 주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해온 영적 감동 봉송이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영적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삶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근본 성의를 통하여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온 심령들에게 평안과 참된 기쁨을 주시고 목말라 애타오는 심령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심령들에게는 생명의 밝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의 힘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열정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주신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단의 권세 골리앗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손 꼭 잡고 믿음으로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명품 신앙을 회복하여 교회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정의가 물과 같이 공의가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유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힘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인인 이 나라가 갈라지고 나눠진 민심이 하나로 통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목사님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를 위해 부총회장님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과 힘을 잃어가는 병들어가는 한국교회에 치유목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회 쓰시는 지기양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시간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 동안에 건강으로도 지켜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무릎 앞에 멈춰서는 기도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을 섬기기 위해 안과 밖에서 애쓰시는 성도들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 에베네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글로리아의 봄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곡조이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의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저는 글로리아 몽 찬양단 뵐 때마다 다 기도가 절로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60대 후반 70 다 되신 분들인데 언제 쓰러질까 걱정이. 그런데 갈수록 은혜가 돼가지고 저는 저분들이 언제 그만둘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실 것 같아요. 하는 거 봐서는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연세 드셔서 하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아멘. 네, 정말 믿음이 아니면 절대 저렇게 못합니다. 정말 복된 분들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밤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번 영적 감동 부흥석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시간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쏟아진지 이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밤 지나면 내일은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천국 잔치 놔두고 세상 가서 복 받으려고 돌아다닌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네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복 받고 문제 해결되고 앞길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셋째 시간에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영광 돌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의 연일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손을 담아 마중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 지하에 있는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무거운 짐지고 온 자들이 여기 주님의 품에서 쉼을 얻고 새 은혜를 입고 새 능력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그 경제적인 문제를 돌파하고 남음이 있도록 주께서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명품 신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명품 신자입니다. 엄지 둘을 펴가지고요, 제대로 좌우로 시작. 당신은 명품 신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좀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대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안이 없느냐?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예수님이 그 증거로 우리에게 대안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세 서구 사람들은요, 이 스페인, 포르투갈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 어느 지점에 가면 지구가 이렇게 네모 반듯한 정방형이 되어가지고 배가 가다가 그냥 절벽으로 꼬꾸라 떨어질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그 리스본 해변에는요, 큰 바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다.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1492년 한 탐험가가 이 항구에서 탐험을 위한 배를 띄우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는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에 위대한 희망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서쪽으로 가서 만난 곳이 어디냐면 소위 저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이렇게 외친 사람은 이 컬럼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그저 내려놓고 이제는 끝났다 하고 미리 손을 듭니다. 그런데 비범한 사람은요,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있어도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 예. 요즘 대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대한정당, 대한정책, 대한학교 등등 사회의 큰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대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골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 그 대안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결코 대안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세상에는요, 완전한 대안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완벽한 대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주변에 산지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해가 뉘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날도 저물고 또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빨리 이 사람들을 해지기 전에 다 해산시켜야 합니다.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아주 제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라. 그때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 한 조각씩만 줄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 돈도 없지만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 떡 공장이, 빵 공장이 없습니다. 대안 없습니다. 대안 없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안드레 목사님이 계시죠? 예. 안드레가 그래도 빌립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안드레가요, 어린이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들 먹을 양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떡을 내놨습니다. 이 도시락을 내놨습니다. 이 도시락 하나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안드레 역시 대안 없습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대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얘들아, 이 사람들을 다 떡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다 자리를 배치해라. 다시 말하면 밥상을 차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져온 떡을 내게 가져와라. 그 떡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정만 5,000명, 부녀들까지 하면 2만 명의 배불리 먹을 떡이 필요하고 물고기가 필요한데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으면 말이 안 되죠.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은요, 한 2만 명쯤 될 거 추산해요. 여기 성경에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것도 남자만. 그러니까 이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들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거두었더니 몇 광줄이? 12광줄이. 바구니는요, 작은 거예요, 사실은요. 작은 광줄이에요. 광줄은 꽤 큰 거예요, 사실은요. 12바구니, 12광주리에 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없으면 대안 없고
예수 있으면 대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가능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다 됐는데 99.9% 다 됐는데 0,1이 아직 미진한데 예수 없으면 그것도 여러분 대안이 안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며 해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진지한 고민 아닙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답을 못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또 듣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대안, 예수님이 대안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대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가능하면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만, 9시 되기 전에 끝낼 거니까, 어떻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요,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각을 갖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과 두 제자이지만 사실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자기들 판단, 자기들의 주견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비록 적은 어린 나이에 도시락 하나지만 이거 하나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만 명 아니 20만 200만도 먹일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도요, 이 소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해야 응답받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두 제자들과는 시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면요, 문제에 그냥 함몰 당하고 맙니다.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에 깔려버립니다. 근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느냐가 우리가 대안을 찾는 그게 이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절대로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공동묘지 죽은 사람들 있는 곳 외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주님을 개입시키면요, 그게 축복과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답이 없으면 여러분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일 그 답이 없다 하면 누가 책임져요? 시험 출제자가 책임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실 때는 반드시 정답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예요. 문제 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내 생에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우리의 지성, 이성, 내 판단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낚시질을 갔어요. 근데 옆 사람도 낚시장이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니 한 젊은이가 낚시질을 하는데 월척을 해요. 큰 고기를 잡아내는데, 아니 뭘 이게 재보더니요 도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고기만 이 부럭 속에 담는 거예요. 옆에서 고기가 안 잡혀서 그렇지 않아서 신경질 나는데, 옆에 이 친구는 큰 고기는 살려주고 작은 고기만 부럭 속에 담으니까 이게 또라이인가 보다 싶어가지고요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큰 고기 잡아서 월척했으면 그걸 가지고 와야지 왜 작은 고기만 부럭에 담냐고. 그때 선생님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에 후라이팬이 있어요. 내 판단, 내 주장, 내 이성, 그 후라이팬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을 제한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이상한, 그 모자란 낚시꾼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대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잘못 찾으면 우리가 꼭 그런 사람들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요 모든 문제를 수학적으로 보고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수학과 신학이 어떻게 다릅니까? 수학이 신학보다 우세하다든가 수학은 필요 없다든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은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산,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수학이에요. 근데 신학은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 하나님 개입하시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한 3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비대면 예배가 한국교회에 큰 병폐가 됐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말세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그 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우리 한국교회 교단들이요 비대면 예배를 신학적으로 공인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은 9만 명 줄었고요. 우리 통합 측은 3만 명 줄었어요. 합동 통합이 그랬는데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잘못하면 반토막 나게 생겼어요.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날로 늘어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정말 적기에 한국교회 이 예배 문제에 대한 이 대안으로 우리 김 목사님을 아마 하나님이 총회장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 국가는 방역이 의무니까 어떻게든 방역을 하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뭐가 의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의무예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국가 방역 시책을 따라서 이 대면 예배를 한동안 전혀 안 드렸어요. 뭐 주일 낮 예배도 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요, 수요일은 없어져 버렸고 금요일 심야도 철야도 없어져 버렸어요. 새벽 기도도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요, 비록 공무원들의 눈을 피하려고 저 곳곳에다가 저 감시병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든지 모든 예배를 다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몇 차례 만났을 때 내가 김 목사 잘한다, 형님 잘못하면 나 부총장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언론에 크게 문제가 되고 또 이게 되면요, 이 부총장 못할 뻔했어요. 그러나 부총장을 못했으면 못했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복음의 사람, 예배를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종의 주제, 그것의 대안이 바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자 아벨이에요. 아벨. 아담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에요. 근데 그 아벨이 최초의 선교자예요. 누구한테요? 형 가인한테 돌에 맞아 두들기 맞아 죽었어요. 왜요?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그 제사, 그것을 불호하고 그걸 시기했던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지 않았던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인 거예요. 왜요? 예배의 첫 번째 순교자.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요, 나 예배하다가 부총회는 안 돼도 좋고 예배하다가 내가 선교해도 좋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최후의 선교자는 예배 선교자가 될 것입니다. 왜? 마귀 사단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져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미혹이요,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선교자들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 선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시간 한 시간 나올 때 선교자적인 그런 각오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순교자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자적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김 목사님 그런다고 해서 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찬성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랬을 거, 왜 목사님 저렇게 정부 시책도 안 따르고 저랬을까 하고 그저 상식으로 따져서도 그렇고 이성으로도 판단해도 그렇고 아마 마음에 맞듣지 않은 분들도 혹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그대로 따라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김 목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구나. 많은 목사들이 다 시리를 따라서 국가 방역 차원에서 간다 하니까 다 벌벌 떨면서 쫓아가는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길을 가는 모습을 저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안을 찾겠다고 난리인데 저는 그런 목회자에게 말합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진작. 교회 문을 잠깐 닫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사실 한국교회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선교적인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시편 50편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이게 하라. 그들은 제사를 위하여 약속된 자녀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순교자처럼 하고, 예배 생활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아픔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걷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초상식, 하나님의 초이성,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대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에 마중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손에 마중헌신을 드리자. 주님의 손에 마중헌신을 드리자. 여러분,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끼 잘 먹이고 12광절이 남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냥 떡살을 만들고 고기산을 만들어서 퍼다가 먹을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까지 떡살 하나 고기산 하나 못 만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마중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요, 여기 제자 중 하나 곧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아이의 마중헌신이 2만 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의 마중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물이 콸콸 쏟아지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물물이에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먹는 우물. 거기다 지붕을 씌워서 도래를 하면 훨씬 더 수준이 있는 그런 우물이에요. 도로래로 물을 푸니까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우물의 변천사를 보면요, 작두우물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집이 작두우물을 가진 집입니다. 우리 동네 100여 호 가운데 작두우물을 가진 집이 두세 가정밖에 안 됐어요. 별로 느낌이 없으시구만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어떤 집이라는 건 대강 짐작이 가시죠. 작두우물, 이 작두를 하는 것처럼 이 펌프질을 하는 우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작두를 펌프질을 하면요, 물이 콸콸 얼마든지 물을 지하에서 퍼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뭐 밥 먹고 세수하고 다 하고 할 때 작두 우물에 물을 퍼서 쓰고, 그리고 이제 논밭으로 학교로 다 가고 나서 점심때쯤 또
점심 준비하러 와서 작두질 하면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람만 픽픽 나. 작두질을 해봐야 바람만 픽픽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마중물이. 물 한 바가지를요, 그 작두 그에다 우물에다 넣어요. 예, 넣으면요, 그 물이 쫙 내려가면서 저 밑에 있는 지하수 마중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그래서 그 물을 하면요, 그 물이 그냥 펑펑 쏟아져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게 어린아이 한 사람이 먹기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만 명이 먹고 12광경이 남는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요, 이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모두 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저분이 우리의 빵의 문제를, 우리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만큼 아주 이 제자들에게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완전한 대안을 주시는데 한 아이의 마중 헌신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원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시원한 교회도 이 마중 헌신을 했던 그 한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 한 교회를 개척해서 33년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요, 20년 만에, 개척 20년 만에 제가 마지막 예배당을 3번째 지으면서 꽤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 치유하는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중계동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제가 4년 반 되던 해에 우리 교인들이 한 200명가량 모였습니다. 7층 상가에 있는데 4층, 5층은 천주교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 올라다니는데 우리는 7층까지 걸어 올라오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다니니까 천주교 사람들이 다 미리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마침 상계동에서 개척을 해서 삼각교회에 3번째 옮겼는데 저 중계동에 땅이 200평짜리 땅이 나온 거예요. 종교 부지가. 그 땅을 살려고 그 땅 이 주인이 되는 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까지 8억 2천만 원에 목사들끼리 서로 소위 네고시에이션을 했어요. 네고를 했어요. 흥정을 했단 말이에요. 가격.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당시에 집사님들 한 70명가량 되는데 한 50명 나왔어요. 회의를 소집해가지고요, 제가 그 집사님들한테 아주 멋지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우리 교인들 다 떨어지고 여기 있다가는 제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 이제는 땅으로 내려갑시다. 제가 중계동에 땅이 있는데 200평인데 8억 2천이고 거기다 예배당 지으려면 한 7억쯤 드려야 되고 해서 15억쯤 들여서 예배당을 지은다고 하는 브리핑을 쫙 했어요. 재직들한테. 저는 재직들 중에서 모두가 다 그럽시다 하고 찬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나는 멋지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찬성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고개 떨구고 말이죠. 저 목사가 미쳤나 아마 그런 표정이에요. 우리가 가진 돈은 1억밖에, 전세금 1억밖에 없는데 무슨 8억, 7억, 15억 하니까 이게 또라이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침묵이 계속되면 얼마나 공포감이 들지 몰라요.
저는 제주께 10분 이상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한 5분 동안 말을 안 하니까요,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늘이 떨어지면 짱그랑 하고 소리가 날 만큼 무서운 침묵이 흐르는데, 제가 그 침묵을 깨는 소리를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들,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이 아멘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아멘 없는 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부자십니다. 아무도 안 해요, 또 그때도. 그런데 저 뒤에 앉은 집사님 한 분이 이름이 사순이에요. 자기 언니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자기가 5순위, 4순위래. 예. 그 집사님 충청도 아줌마인데요. 벌떡 일어서시더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제안한 안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동의를 해서 그날 그 땅을 사기로 통과가 됐어요. 예, 놀라지도 않는구만요. 1992년 내가 날짜와 시간도 안 잊어버려요. 1991년 7월 11일 12시 30분. 그리고 그 땅 사가지고 12월 26일까지 그 땅값 치렀어요. 할렐루야. 예. 치유하는 게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20년 동안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맨 처음 그분이 1등으로 권사 당선되고요. 그분이 75세가 되도록 내가 은퇴를 안 시켰어요. 너무 귀한 분이니까. 그분 때문에 땅 산 거예요, 그때. 우리 상현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 하나가 그 권사님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때 무슨 생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까? 찬성하셨습니까? 그때 저한테 화를 팍 내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아버지가 재벌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한테 쏘은 거예요. 저 택도 없는 목사가 자기 아버지가 재벌 아니면 무슨 15억이도 뭐 사탕값인가? 아마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그게 이분이 쏘은 거야. 여러분, 목회자에게 쏘가만 주어도 그게 복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상현교회 우리 집사람 아들 빼놓고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해요. 예.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순 집사,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이 비록 쏘가가지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좀 쏘고본 점 어때요? 예? 나는 여러분 듣기에도 내가 말 잘못한 거 아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그랬지, 훈장이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일 리가 없어요. 예. 나는 진실을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했어요. 근데 그분은 지가 스스로 쏘은 거야. 근데 그 쏘아준 것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요, 그 비전에 쏘가만 주어도 여러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해서 땅 사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해 여름이었어요. 아마 7월 말쯤이었는데, 안수 집사 한 분이 저를 수요일 날 예배 마치니까 초대를 해요. 가서 갔어요. 갔더니 밥상을 딱 차려놓고요,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더라고. 왜 집사님 왜 이러세요? 더운데.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병원을 팔았습니다. 아니, 병원을 팔다니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한방병원 있었는데 그 병원을 팔았대요. 왜 팔아요? 건축 헌금하려고 팔았습니다.
눈물이 피. 어떻게 하려고요? 그 다음이 눈물만 동결하고 겁까지 주더라고요. 그게 그 1억에 팔았는데 교회에 3천만 원 헌금하고 나머지 7천만 원 가지고 저 강남 서초동에다가 한방 양방 협진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2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1억에서 3천만 원 헌금하고 7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19억 3천은 목사님이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좋았다가 말았어요. 좋았다. 그래요? 집사님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젊은 때 아니니까. 기도합시다. 하여튼 밥상 앞에 놓고 아마 밥에 침 많이 튀겼을 겁니다. 정말 속옷이 적시도록 하나님 이 젊은 의사의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옵소서. 20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20억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거기 함께 신방 갔던 모든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26일 날 그 병원 개업했어요. 여러분 한방병원 우리나라 한방 양방 협진병원은요 맨 처음 시작한 병원. 근데 그분이 지금 서초동에 위단병원이라는 병원 다시 차려가 자기 병원 빌딩 사가지고 옮겼어요. 제가 이름 대면 알까봐 이러면 안 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집 팔아서 헌금하겠다는 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7억을 다 치렀어요. 8억 다 치렀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한 사람이 마중 헌신을 하니까 저 지하에 있는 그 물이 마중물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중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들의 역사입니다. 우리 화육동 치유하는 교회의 역사는 이보다 더 큰 역사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이 병든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오병이어를 바쳤던 그 어린아이 그 한 사람의 마중 헌신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헌신은 말이죠 그냥 몇 사람만 아는 헌신이 아니에요. 몇 사람만 아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헌신이었어요. 따라서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헌신, 이어지는 사역.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복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떡산이 하나 생기고 고기산이 하나 생겨가지고 다 망태기 들고 와서 다 흙퍼가 다시 퍼갔을까요? 어때요? 그게 1번.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줄 만큼만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예수님이 나누어 주었고 또 제자들은 또 바구니 가지고 광주리 가지고 50명씩 또는 100명씩 있는 곳에 나눠주면 그것이 계속 떡이 불어났어요. 자기 손에 떡이 불어난 것을 그 2만 명 사람 다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2번. 어떤 것이 실제일 것 같아요? 2번이요? 1번, 2번이요? 1번? 2번이요? 누가 2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상이죠? 그걸 추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근데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없는데 학자들의 견해는 2번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떡상이 생겼다든가 고기산이 생겼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손으로 떡이 기적을 일어나고 고기가 생겨 불어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의 빵의 문제를,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우리의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 하면서 여러분 2만 명을 동시에 성찬식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손에서 손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 이 역사의 기적의 체험자가 아니고 그 모두를 다 주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연한교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화살처럼 그렇게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에게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병든 한국 교회를 치유해야 되는 이름 그대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자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자원이 없다고 자원 타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자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텔왕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힐튼 호텔을 창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번은요, 직원 조회 때 이 쇠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5불짜리 쇠막대기 하나 가져와서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5불 주고 이 쇠막대기 하나를 샀는데 이걸 가지고 말편자를 만든다면 한 10불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불이니까 한 배쯤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공업용 미싱 바늘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계산해보면 한 3,250불쯤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첨단 기기에 쓰는 이 용도로 이걸 가공을 한다면 아마 250만 불쯤 이 가치가 늘어날 것입니다.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원이 불과 5불짜리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자원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무한한 자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 하나하나가 단순히 그냥 얻어먹는 손이 아니라 내 손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내 손도 주님께 쓰임받고 내 손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안이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대안이고 우리 김 목사님이 대안이고 나와 여러분이 대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안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자원으로,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물론 우리 교회와 우리 병든 우리 한국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의 치유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이번에 부총리 된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는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여러분, 이 기적은 손에서 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그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정성스럽게 섬소목수로 아마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배고프니까 먹고 싶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밑에 있으면서 차마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서도 안 먹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 그리고 안드레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바치는 그 손. 주님은 그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손,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 나눠주신 주님의 손, 제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나눠주는 손, 군중들은 또 자기들끼리 나누는 손. 이게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우리 지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크든 작든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눠줄 사람이 누굴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배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웃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잡아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손. 이 손 가지고 정말 주님을 빛나게 섬기고 주님이 우리의 대안인 것처럼 주님이 나를 주님의 대안으로 도구로 쓰시도록.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화곡동 지역 강서 그리고 서울 우리 한국 이 세계를 우리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일어나봅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다시 한번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가지 세상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까지 주문을 얻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가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도 물론이오니와 우리 주변 사람에게 대안이 되게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마중 헌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우리 이웃에게도 마중 헌신이 되고 병든 한국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이 치유의 대안이 되고 민족과 열방의 대안이 되는 그런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 성령의 불같이 임하고 물같이 임하고 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삶을 참 덮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세 분 부르게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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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안이 없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심되어 있지만은 주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안이기에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적인 접근을 했지만 신학적인 느낌에서 주님을 우리 생에 모시고 주님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대안이 보이지 않는 저희들에게 오늘 대안이 보이는 10월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받으시고 축복하실 참 마중 헌신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중을 어떤 것이었든지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한 아름다운 마중 헌신으로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예배의 현장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지방교회가 영전 한국교회 치유목회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렇게 예배가 지금 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 지방교회가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고수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성도의 영원한 의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에 예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의 선봉인 우리 김 목사님의 강을 영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리더십으로서 새로운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신실한 종,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 지원교회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해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적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믿습니다. 있게 저기에 주님을 더 주님 한편으로 주님의 손발 잡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받고 주의 은혜로 승리한 역사를 들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하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령들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쓰고 주여 이 밤에 하나님의 크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령들 아버지를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크게 하는 심령을 쓰도록 주여 부르짖는 모든 은혜를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쓰러버리도록 쓰인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불러 하나님의 성령의 불러 우리 모든 심령을 여기서 아버지 은혜 나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아버지 우리나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쓰도록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라보고 쓰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마주기 되어서 하나님을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고 하는 모든 소원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쓰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간절히 바라보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로 쓰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나를 쓰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쓰인다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르짖는 모든 시간을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물을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맡기다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보다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보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대안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대안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신앙을 역사해 주시는 것을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아버지 시간을 가운데 들어서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바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주는 영원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 가운데 하나님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보는 모든 일들이 지원해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쓰도록 하나님을 가운데 하나님을 쓰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쓰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쓰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쓰도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모든 소원들이 주를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영원히 가라오는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치며 나가는 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당겨라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뜨거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을 걸어주시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운데 말씀하시며 아버지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기도가 인도해 주시길 소원하오니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며 아버지의 죄 안에서의 모든 문제가들이 아버지 해결되다는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사는 것도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수령하는 거 잃어버린 거 여러분 수령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도록 주여라니 여러분의 수령하니 나라라 수령하니 나라라 수령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도록 주여라니 나라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도록 간절히 바라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길을 성원히 하나님으로 오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수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저를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쓰러버린 너여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쓰도록 주여 그 앞에 나오는 서는 가운데 하나님을 쓰러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쓰는 너여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주여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주여 뜻을 거하면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쓰나머니 나라와 여러분이 나라나 쓰나머니 나라와 쓰나머니 나라와 쓰나머니 나라와 쓰나머니 나라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